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이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이 소생이란 단어가 리바이벌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소생. 살아나는 것이죠. 신앙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앙이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못해서 지금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알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이라는 말씀 중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부흥이란 말이 나오게 된 어떤 뿌리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revive라는 이 단어가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서 14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revive, 부활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열왕기하 13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시편 85편 6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부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기존에 이미 생명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소생이고 또 이 단어를 신약교회에다 영적으로 적용하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신약에서 부흥은 언제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마치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급기야는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며 배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흥이 종종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바울이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아니고요. 자, 오늘날 진정한 부흥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부흥을 명목으로 온갖 집회들을 개최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부흥은 외적인 규모의 확장에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어떤 성경적인 회심이나 영적인 각성 등과는 무관해요. 뭐 심령 대부흥성인이 뭐 무슨 성인이 뭘 다 만들어요. 그럼 주로 뭐에 주안점을 두냐? 얼마나 그 모임에 사람 많이 왔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사실 이들이 부흥회를 연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부흥이란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이들이 사실 열어야 하는 것은 복음전도 집회를 열어야죠. 하려면. 부흥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른다는 게 큰 문제예요. 자, 여하튼 이들은 그저 다른 교회들이 하듯이 사람들만 많이 모으고 회중이 열광하면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편 복음전도 집회. 자, 이 전도 집회라는 것도 냉철히 말하면 부흥과는 다소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들,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5월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복음전도 집회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 이거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영이 죽어 있다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부흥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일단은 죽은 영이 성령으로 일단 태어나야죠. 예.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활기가 없고 시들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소생이에요. 자,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고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에 기울어 살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결과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참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에는 영적인 필요와 이 도전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이 마지막 때인 만큼 살기 어려워진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디모데 3장 1절에 나오죠. 예. 마지막 날들의 세상 풍조가 어떠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풍조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어느 순간 등한시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마냥 시들시들하게 되고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전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부흥이에요. 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했죠.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계시로 받고 나서 나온 반응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딱 두려움으로 반응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자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시들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소생할 수 있도록 간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을 생동감 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제가 막 고조시키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 한 번도 여러분의 감정을 고조시킨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생명이 제대로 활기를 찾고 살아 움직이듯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육신의 감정과 연민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되찾으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또 침체되어 있거나 시들해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찔림과 도전을 받아 참회를 하고 성경적인 헌신, 성별을 결단하고 다시금 성경대로 믿는 삶에 열중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부흥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부흥이라고요. 여러분의 영은 소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뭔가 시들해져 있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비실비실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야 돼요. 오늘 저는 그 취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소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예.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소생이 필요하죠. 자, 내가 어떻게 소생해야 하는가? 4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을 소생시키는 수단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뿐만 아니라 판단도 하고 올바르게 행하도록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네.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판별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왜 두려운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깊은 의도까지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거죠. 자, 하나님 말씀은 왜 위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거나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저명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감동과 변화를 주지 못해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 뿐더러 금세 식상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각성시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죽어있는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란 얘기죠. 시편 119편 99절부터 102절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개간지, 그날의 양식이라는 소책자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그날의 양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바로 필요한 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또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소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자신 안에 생명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낙심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친히 알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들의 시야에서. 그럴 때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제시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열기가 딱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보존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읽고 듣고 받아들이죠.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딱 아주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지쳐서 쓰러져가는 성도의 영에 새 힘을 불어넣어 다시금 살도록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풍파에 지쳐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또는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붙돋게 하고 다시금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 우리 손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고 근심과 시리에 잠겨있던 영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154절에도 나의 주장을 변호하사 나를 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열기를 불어넣어 주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어때요? 차갑죠. 그렇죠. 냉기가 가득하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열기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영에 열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시들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입맛이 없어요. 음식 먹기가 싫죠?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을 갈수록 잃어가죠? 급기야는 자리에 눕기까지 하는 거예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잘 먹죠. 네. 그런 사람은 삶에 활기가 넘치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잘 먹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의 활기가 뜨려면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더 열중해야 돼요. 이제 곧 다가오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23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그래야 그 성도가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왜 위대한지 이제 아시죠? 영적 생명을 지탱해주는 양식인가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지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신 차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각성시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해롱하거나 무뎌질 때요 망치로 딱 쳐보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불로 딱 데우면 어때요? 아 뜨거워! 이렇게 나오죠 반응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낙담하거나 침체된 사람이 있는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딱 새겨야 여러분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소생이라는 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소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다름 아닌 끈질기게 간청하는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녀가 요청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인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인간이 그런 여인의 사정을 고려하겠어요? 고려할 리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줄까요? 이 여인이 딱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이거예요. 알아서 들어줄게. 자, 악한 사람도 들어주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끈질긴 간청을 외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요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겪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만 할까요? 내일? 응답 받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내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게 바로 뭡니까? 두드리는 거죠.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짐들을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로 허덕이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 짐들을 나한테 가져와 맡기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참 하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감히 내 짐을 맡깁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질게요. 그런 겸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 명령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괴로워하거나 또는 낙심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습관이 배어 있어야 돼요. 속된 말로 이거 뭐라 그러죠? 떠넘긴다 하죠. 떠넘긴다. 난 안 돼요. 주님 해주세요. 난 안 돼요. 주님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얄밉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져오라 이거예요. 가져오라. 너의 짐들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신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간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것들이 사실 무척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할 때도 있는가 하면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언제든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찾아가요. 그렇죠? 나 후원자래요. 찾아가야죠. 여러분에게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누굽니까?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주 하나님 앞에 왜 찾아가는 것은 망설이냐 이거예요. 자꾸 후순위로 미루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나가야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해놓고 야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겠어요? 절대 아니라고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기꺼이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사처럼 맨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세에 관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은 언제든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인데요. 기도에 나태한 사람은 절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 그랬죠.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기도에 나태한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저 기계적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곧 영적 침체와 실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나태한 사람은요. 여러분의 일생에 기도는 습관이 잘 배어서 언제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성도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산소 마스크를 벗어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지금 시들해져 갑니까?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그 호흡이 기도예요. 기도는 인공호흡과 같이 죽어있는 성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생산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과 건강을 주시죠.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일생에 400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요한 웨슬리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 웨슬리는요, 전도여행을 다닐 때 항상 나이 많은 기도의 일꾼을 동행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그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왜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닐까요? 기도하는 일꾼이에요. 자신의 능력 있는 사역은 자기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일생의 사역을 할 때는 기도의 일꾼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많은 생명의 호흡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이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죠? 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냉랭하거나 죽은 것처럼 무기력합니까?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구원과 또 바른 성경과 또 이 바른 교회에 관한 첫사랑이 지금 식어갑니까? 그냥 무덤덤해집니까? 또는 저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영적 생명이 소생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시름시름 앓아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이 좀 약간 멀어지게 느껴집니까? 다시 주님을 찾고 나아가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근심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의 살아있는 영적 상태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소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실족하나요? 능력이 없을 때 실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도 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이 능력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증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일단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죄인들은 이 복음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 복음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멸망할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복음을 외치냐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것 같아서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소생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좀 걱정되고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머리가 아주 복잡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거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한테. 아무 생각 말고 잡념에 시달리지 말고 딱 성경과 전도지 들고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누구에게든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만큼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언제 어디서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죠? 이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내가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떴는가, 내가 어떻게 바른 성경과 이 바른 교회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누구에게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성경침례교회를 막 이단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얘기하면 막 내가 창피당할까 봐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거 얘기했다가는 나 그냥 망신당한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접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누구에게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예를 소개하면요, 마가복음 5장에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귀 들렸냐면 그 사람 안에 마귀가 12군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으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네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르지 말고 너는 지금 네 집에 가서 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주님이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들려 살다가 갓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서 뭐 얼마나 대단한 설교했겠어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역사를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든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요, 7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면요, 거의 한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름 아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알아야 돼요. 전하고 안 전하고는 여러분의 자유겠지만요,
여러분이 일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꾸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압니까?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아주 훌륭한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일생에 접점도 없는데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와 선교사가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그 사람을 구령한 그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거나 근심이 들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과 쓸데없는 상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한번 바빠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에스겔 3장 11절에 나온 대로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믿을 거야 이렇게 보증한 게 아니에요. 듣든 그만두든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전하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주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활력을 얻고 소생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자, 내가 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삶을 질식시키는 게 뭐냐? 죄입니다. 그 죄의 상태를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죠. 그렇죠? 소생하려면 더러운 데서 당장 박차고 일어나며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은요, 왜 내가 영적인 활기가 없는지, 성경대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만약 죄의 자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급기야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 앞에서는 비참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신적인 재판관,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무진장이 강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하면 대명사가 뭐예요? 힘 아니에요, 힘. 천하장사. 근데 그 삼손이 한순간에 무기력해져서 적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요, 그 적들 앞에서 우스갯짓,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 재판강의 16장 한번 보세요. 자, 재판강의 16장을 보면 이제 이 필리스티안들이 딱 매수한 데릴라란 여자가 이제 삼손을 막 꿰는 거예요. 당신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 그 삼손은 제대로 얘기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데릴라 때문에 필리스티안이 낭패를 보잖아요. 자, 데릴라가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거기 15절 보세요. 16장 15절.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 죽을 지경이더라 이거죠. 옆에 여자가요 계속 그냥 닥달하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 긁고. 삼손이 아주 괴롭죠. 결국 삼손이 어떻게 하냐?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 보면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이거죠. 지금 적들이 왔는데 삼손은 뭐 하고 있어요?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안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삼손을 망친 건 뭘까요? 다름 아닌 데릴라의 무릎이에요. 삼손은 데릴라란 여자가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서 필리스티안들에 밀고 할 걸 모를까요? 삼손이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3번이나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는데 삼손이 모르겠냐고요. 데릴라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꿰려는 걸 모르냐고요. 압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삼손은 그 여인에게 다 마음을 터놓고요. 자기 머리를 자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뿌리쳐야죠. 뿌리치지 않습니다. 왜요? 데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게 너무 아늑하고 편하고 좋다 이거예요. 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삼손은 언제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데릴라의 무릎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죄의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그게 바로 죄의 자리예요.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될 자리가 아닌 세상에서 즐기며 노는 자리 혹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리,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기가 더 익숙한 거예요. 거기가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불결하고 악한 죄악들이 있는 그 자리에 만약 여러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손처럼 여러분도 타락하여 비참하게 파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눌러있다 이거예요. 왜? 편하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더러운 죄에 뒤덮여 있다면 그것은 마치 병든 독수리가 날개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볼 힘도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성도는 자신의 믿음에 지금 먼지가 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순수한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저 세상에 먼지가 묻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에 먼지가 끼어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낀 죄의 먼지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먼지는 물로 씻죠?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자, 물로 먼지를 씻어내면 날개가 어떻겠어요? 가볍겠죠. 그 날갯짓으로 저 하늘의 소망을 앙망하고 여러분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이렇게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독수리의 날갯짓을 딱 해서 힘차게 저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먼지가 끼면 날개가 무거우니까 못 날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있으면 여러분 자꾸 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날개에서 세상이나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믿음의 날개에서 여러분의 자아, 육신의 욕망도 털어내야 돼요. 자기 연민, 자기 비관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에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죄의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빨리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세상과 죄의 먼지에 덮여서 세상에 안주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병든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이렇게 치면서 하늘로 비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 족쇄를 끊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이 높이 오르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소생한다. 이 말은 다시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장작에 불을 지폈는데 거기 물이 부어지면 어때요? 장작불이 꺼지겠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불씨가 조금 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불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아, 너무 다행스럽고 신기하죠? 그게 소생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인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총체적 배교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가요. 여러분도 그 배교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성도 개개인의 삶이 활력을 되찾아 소생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몰려온다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삶에 활력이 있어야 교회도 활력이 있는 거예요. 자,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각 성도들이 소생하게 되는 것보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성도들 개개인이 소생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나 몰라라 뒷짐 만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신실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화합이 형성이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소생하게 되면요, 자신의 추악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철저한 회개와 성별이 동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거룩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약교회의 면모입니다. 교회의 존립 여부는요, 성도들 개개인이 소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구든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숨이 끊어져 갈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다시 소생을 하면 돼요. 방치하면 죽는 거죠. 인공호흡을 하든 누가 두드려주든 소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소생한 성도들이 응집을 하면 교회의 힘이 결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으로 미지근하거나 나태하거나 혹시 냉랭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진리를 실행하려는 열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혹시 지금 시들해져 갑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디십시오. 양심에 묻은 먼지를 말씀의 물로 씻겨내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열망하며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금 영적인 활력을 찾도록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주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딱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과 성별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참된 부흥의 물결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알고 살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